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워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옷자락을 만져서라도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보면 조지 위필드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21살 때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영국 출신이니까 영국 성공의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22살부터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당시에 영국의 광부들, 이 광부들은 그 당시에도 노동자였고 이렇게 배움이 많을 수 없는 조건에 있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회심하게 되고 몇만 명이 모여서 그 설교에 참 귀를 기울이고 했던 그 영국의 부흥 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미국에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대서양을 13번을 건너요. 그러니까는 한 7번 정도 미국에 방문을 하는 거죠. 왔다 갔다. 34년 동안에 매일 빠짐없이 하루에 3번에서 5번을 설교했다고 그래요. 이게 엄청난 양입니다. 하루에 3번에서 5번을 설교하고 34년 동안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 열정이 있었대요. 패션이 있었대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의 성격이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상관없이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할 때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고 또한 자세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열심을 품으라 할 때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물을 갖다가 끓이면은 그 팔팔 끓는 거 있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품는다라는 거는 아주 팔팔 끓듯이 뜨거움이 있는 거죠. 이 팔팔 끓어가지고 증기가 나오면 증기차도 원리가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열심과 신앙의 열심이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열심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부분들을 아주 잘 번역을 했어요. 열심이라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그 단어 가운데 패션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을 합니다. 그 아주 열정적인 사람을 패셔네이트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패션이라는 말 자체는 또 한편에는 고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인 사람에게는 희생과
또한 고통이 함께 따른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데 남 편하게 열심을 낸다. 세상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고 또한 신앙의 일도 언제나 이 열심 또 때로는 불편함, 고난 이런 것이 함께 합니다. 반대에 대한 반대로 볼 수 있는 태도는 냉랭한 신앙이죠. 냉소적이고 냉랭한 신앙. 이것은 아주 타는 불에 찬물을 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열심 없이 무기력하게 지나게 되면 그 인생 자체가 아주 몸이 건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뜨거움과 열심을 격려합니다. 근데 사탄은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진리를 살짝 바꿔가지고 넘어뜨려요. 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열심을 내야 되는구나, 이거 다 알아요. 우리 일반적인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그런 얘기해요. 자녀들 교육할 때도. 야, 열심히 하면 되지. 야, 열심히 내면은 그래도 결과가 있어. 그래도 열심히 하라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구별돼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열심히 하면 안 굶어 죽는다. 열심히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근데 인생이 정말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열심히 하면 문제가 없나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열심으로 갈 때 비로소 후회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한테 열심히 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 되면 너의 자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율법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열심을 내어가지고 그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와도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교만이 들어오게 되죠.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만큼 됐어.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판단을 하죠. 저 사람은 저거 열심히 안 해가지고 저렇게 망하게 된 거야. 물론 열심히 안 해가지고 망한 케이스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렇게 되나요?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을 다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종종은 있다고요. 그리고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노력과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판단하는 것은 세상의 부분이죠. 누가 잘 성공을 했어요. 근데 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열심히 내가지고 됐어요 하고 뽐내는 걸로 된다면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 되기 십상이죠. 그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열심의 결과가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죠. 주님, 나는 잘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잘 돼도 누구 덕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덕이죠.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죠.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 많이 했지만은 그거 내가 한 것 아니다. 주님이 하신 거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는 세상적으로도 참 비참한 여자입니다.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예요. 유출병이죠. 피가 몸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이게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 유출병이 있는 건 부정함의 최극치 중에 하나입니다. 걷다가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에
실상 이 구약의 율법 자체에서는 여자들이 굉장히 약자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남성 중심의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게 그렇게 법안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루 이틀 정도 됐으면 모르겠는데 벌써 12년이 지났어요. 걷다가 이 여인이 안 해본 게 없어요. 의사는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봤어요. 그러나 결과는 아무 나음을 입을 수가 없죠. 몸은 더욱 악해집니다. 더 나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쓸 돈도 없어요. 다 병원비로 쓰고 나니까 이제 남은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병들었어요. 유대 공동체 안에서 여자예요. 걷다가 부정한 여인이에요. 돈도 없어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벼랑 끝에 딱 남아서 아무것도 소망 둘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도 무심하시다. 어떻게 저 여인 저렇게 불쌍하게 냅두시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비슷하게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야, 너무 힘들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꼭 떨어질 것 같은 그 끝에 서 있는 상황.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에 믿음이 움트고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 완악해가지고요. 내가 붙잡을 뭐가 하나라도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너무 힘들다. 왜 그러죠? 부자는 못 들어간다 그 뜻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결국은 의사도 포기했어요. 돈도 없어요. 이제 해볼 거 하나도 없는 여인이죠. 근데 그때 이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잘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내면에 작은 믿음이 싹트기 시작을 했고 그 믿음이 커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요, 단지 그냥 나 병이나 한번 나아보자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은 저 젊은 예수님이 하나님 맞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우리 나중에 이제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 볼 때에 결국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이 여인과 얼마나 친밀한 가운데 있는가, 이미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그냥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여인 속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을 바라보고 너의 몸도 낫게 될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영혼이 치유함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비참한 가운데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여태까지 랍비들한테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듣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만 하면 모든 병자들이 낫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경에 아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게 있었어요. 이 여인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갈등할 수 있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여자의 모습으로 걷다가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혈루증 환자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 많은 무리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수치스러움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에 대해서 모욕으로 여기지 않고 담대히 열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가까이 갔을 때에 확신을 가지고 있죠. 내가 주님과 대화를 하지 못해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도 그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난 나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의 신앙의 열심은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고, 이 여인은 반드시 주님을 뵙기만 해도 된다라는 그 열심이 있었어요. 신앙이 크니까 모욕과 수치는 저 뒤로 다 가게 됩니다. 장애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서. 그리고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그 몸에서 모든 병이 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혈류병이 나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여인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부정했던 이 여인을 정함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병이 나은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은 그의 영혼이 구원 가운데 놓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러한 경험을 했고 하고 있고 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비참한 가운데서 인생의 짐 가운데 힘들어요. 뭐 인생이 가볍고 즐겁고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신방해 보면요,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다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를 이 여인의 믿음과 같이 주님께 맡기고 옷자락이라도 잡아도 주님이 낫게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과,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과, 아예 포기하는 사람과 완전히 결론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열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일들을 몇 번 경험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주님을 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내게 나와라, 다 문제 해결된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시는 것은 그 믿음을 보여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인다라는 것은 내가 경험했던 은혜들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전도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정말 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됩니다. 우리가 뭐 좋은 물건 하나 어디서 이렇게 써봐가지고 좋아도 친한 사람이 있어, 야, 이거 내가 판매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에 대한 그 경험, 하나님에 대한 경험, 너무 감사한 일들, 그러면 견딜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갑니다. 참다운 믿음이 있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전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고요, 전할 때에 부끄러움이 없게 됩니다. 안산에서 개척을 하셨던 김인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원래 이제 서울대 불문과 나오셨는데 대학 다닐 때 이제 아주 큰 회심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세요. 근데 이분은 제가 본 목사님들 가운데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정적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주 젊은 시절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안산이라고 부르지만 그 동네가 옛날에는 반월이었습니다. 반월은 공단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
사회 시간에 반월 공단 이런 게 저 어릴 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셨던 노동자들이 많이 있던 곳이에요. 거기에 개척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지하에다 교회를 개척하니까 사람도 별로 안 오고 그러는데 이분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분이 옵니다. 가만 보니까 약주도 한잔 하시고 혀는 다 돌아가고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해서 이분이 그 알코올 중독에서도 벗어나고 믿음이 들어가고 새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는 온전하게 되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교회 첫 번째 장로님이 되셨대요.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내 옛 과거를 사람들이 다 아는데 교회에 덕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창피했던 거죠. 옛날에 그 교회에 와가지고 저 장로님만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장로님 옛날에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그러니까 그 자기도 견디기 힘들고 교회에도 누를 끼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셨겠죠.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산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죠. 연약했던 사람도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분을 보는 순간에 다 느끼게 되는 거죠. 모욕과 수치일 수 있죠. 사람들은 언제나 그 부정적인 거, 연약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결국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햄릿의 그 대사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보고 비웃곤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폴 투르니에라는 스위스 정신의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실제 이 상처라는 거는 다 나았다는 증거인데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상처는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나았어라는 그러한 결론의 흔적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되었던, 우리가 연약했던, 모호했던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보다 사랑이 더 크게 되면 그때 문제는 치유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요, 평화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그 사랑의 크기가 넓어지게 될 때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관계들 가운데 사랑이 더 크면요 그 문제가 덮어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사랑을 더 크게 되도록 만들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지적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원인을 제거하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요, 어떠한 부분은 작동을 하지만 대부분은 작동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했잖아요. 잔소리로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없다. 잔소리는 옳은 얘기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거래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맞잖아요. 틀린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작동은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도 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엄청난 사랑이 있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감동받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질 때에 그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주님께 압도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옷자락을 잡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숨거나 불평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